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대는 개인의, 인간의 자유인권을 극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신분주의를 막론하고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면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실수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거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그렇습니다. 감추다가 발각되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가면을 쓰고 대중을 속이면서 불의한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개인의 인권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처럼 위장하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 인권을 참 많이 보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보다 자유,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조직사회,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훼손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라는 말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주는 만큼 요구하고 받는 만큼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도 마냥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냥 얻어내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싫어도 움직이고 일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유로운 삶, 평화로운 삶은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도 뭔가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왔더라고요. 태풍만 불어온 게 아니라 우박이 떨어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만한 것이, 계란만한 것이 막 우두둑 떨어지고 심지어는 주먹만한 것이 떨어져요. 여러분, 무인도도 혹한기가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소유에 매달리지 않고, 성공에 매달리지 않고, 쾌락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반드시 붙들어야 쟁취해야 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종된 자유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종으로 취급하면 지극히 높은 자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종된 자유인은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섬깁니다. 종된 자유인은 때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전 재산을 드리고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로 날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힘겨운 삶은 가중되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상을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이 하루가 너무 기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복되다, 그렇게 맞이한 하루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기억에서조차 사라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없이 버겁고 힘겹고 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까요? 여러분, 혹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 주님께서 인도하고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이 내 자유를, 내 인권을 묵살하는 거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일방적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일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요? 내가 동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막 터질 것 같았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준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할 것 같아서 뛰어내려갔어요. 교회에서. 뛰어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인간은 다 그렇다. 제 마음속에서 또 한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너도 그렇다. 여러분,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조금 전에 받았던 상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아이들 학원 무슨 학원이에요? 간식조차 사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 상황이,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어떻게 봉사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던, 위로부터 왔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냐 이 말이에요. 50, 60, 70, 80이 다가서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빠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이래야 먹고 살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야, 내가 네 소원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합니다. 나를 경외해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해요. 뒤져보세요. 열심히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밤새 고민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불어 주겠다. 이 더불어 주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 올인해버리네. 온 육체와 시간과 지혜와 능력을 다 쏟네. 그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일상이에요. 군에 있는 승현이하고 통화할 때 별일 없어? 별일 없으니까 전화했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 여러분, 가장 북한과 가까운 데 있는데 일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내가 교회 올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경외하면 채워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결핍이야, 부족이야, 이걸 채워야 되겠어. 이거에 몰빵하는 거예요. 몰빵. 인생을 몰빵하는 거예요. 시간을, 체력을 몰빵하는 거예요. 그러니 10분도 주님께 못 드려요. 1시간이요, 하루에? 어림없죠. 그게 내 신앙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예?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충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은 다운로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바빠서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봉사도 힘들고 헌신은 더 멀리 가 있고.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이에요. 뭐 이렇게 주말에 교회 가서 봉사하니? 일요일이면 좀 산으로 들러가야지. 경외는요,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 자꾸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리 떨어져 가 있는, 가면 갈수록. 예? 봉사를 누굴 위해서 해요? 예?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해요? 우리 은집사님이 몸이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매주 본당을 혼자 청소해요. 제가 볼 때 참 미련해요. 여러분 미련한 거죠? 여러분 경외는요 내 방식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삶 그저 몇십 년 살았으면 좀 바꿔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원하는 언어 생활, 삶의 방식이 뭡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꾸 묵상하고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 지식과 정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요 그거 자기 쾌락입니다. 여기에 잡동사니가 가득 쌓이면요 견고해져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습니다. 뭘 봐도 들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예? 왜요? 사랑의 빚을 졌거든. 사랑의 빚. 누구에게? 주님에게,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다를 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냥 내 삶이 죽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께서 심어놓은 씨앗이 있잖아요. 예?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통해 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산업을 통해, 나의 자녀들을 통해 저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 소원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이 내 사고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예? 잠시 잠깐에. 그런데도 육에 붙들려 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핍박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에도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억울한 일이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다른 거 부여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여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을 부여잡고 돈을 부여잡고 상황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아니 그 위기를 절호의 찬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여잡고 부르짖으세요. 야곱처럼 환도뼈가 빠져버렸어요. 위골됐어요. 그래도 부여잡았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고집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집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이 얼마나 완고한지. 가장 강력한 뼈가 환도뼈예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생을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대요. 거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어요. 그게 빠지고 난 후 이제 야곱이 자기 힘으로 뭐 해결할 수 있어요? 전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부여잡았어요. 이것까지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놔줄 수 있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까?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부여잡고 있어요? 예? 자기 생각입니까? 자기 경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멸시천대가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거 부여잡지 않아요. 예? 엉뚱한 거 부여잡고 헤매지 않아요. 오직 주님 부여잡고 부르짖자.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끝으로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 구원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 벌어?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어? 진리가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밟힙니다.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하라고 하시죠? 네 소원 이루어 줄게. 너 힘들지?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 구원해 낼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아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것은 당신이요 오직 당신의 말씀뿐입니다.
이 시대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안에 심어놓은 당신을 향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작은 씨앗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마음,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복음을 위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때로 기적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